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우리가 귀하게 선용하고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 말하는 것까지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노란 글씨에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죠? 예수님 만난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과거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되고 예수님 만난 자가 되었는지를 간증을 합니다. 꽤 길었습니다. 22장 3절부터 시작해서 21절까지 바울의 간증이니까 상당히 긴 간증입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도 바울의 간증을 경청해요. 아코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로 저희가 듣다가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은 더 깊은 의미로 경청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사람을 경청하는 방법이 눈을 마주치고 또 우리가 동의를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열심히 경청하는 태도가 그러면 상대방도 말하는 사람도 경청하는 사람에게 더욱더 힘있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길게 간증을 할 때 어쩌면 그들이 바울의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설교 말씀을 잘 듣던 이들이 간증을 흥미롭게 듣던 이들이 갑자기 180도 돌변합니다. 성경 본문에 따르면 그들의 모습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매우 당황스러워요. 여러분 왜 이들이 갑자기 이렇게 반응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오늘 성경 22절을 보세요. 여기까지 듣다가 이 말하는 것까지 듣다가 그들이 화가 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좀 자세히 보면 NIV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까지는 그들이 잘 들었대요. 말을 할 때 이 말까지는 잘 들었대요. 근데 이 말이 나오니까 그들이 마음속에 거슬렸다라는 뜻이죠.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 보니까 조금 더 이 부분이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 이 단어가 나올 때까지는 잘 들었는데 이 단어 한 단어가 나오니까 그들이 화가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영어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어느 한 단어가 그들의 마음속에 걸렸던 것 같아요. 거슬렸던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단어가 그들의 마음속에 잘 듣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속을 뒤틀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앞에 21절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따라합시다.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거슬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에 대해서 기억나십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선민, 선택받은 택함을 받은 백성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만, 유대인들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하신 선택받은 민족이다 라고 우월감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기준에 보면 우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옥 뗄감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라고 보내셨다? 이방인들을 구원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방인이라는 단어에 딱 꽂힌 거죠. 이방인이라고 짐승만도 못한 그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아니 하나님은 우리만 택하셨는데 우리는 선민, 선택받은 백성인데 우리를 하나님이 백성으로 불러 삼아 주셨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선민의식 아래 왜곡된 우월주의에 빠져있던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듣고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간증을 했을 때 그들이 들었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신학이 안 맞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설교를 위해서 다시 살펴보니까 아마 거슬리기 시작된 지점이 어디일까? 포인트가 어디일까? 18절 같아요. 18절부터 이미 그들은 기분 나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말을 해도 듣는 애들이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때부터 기분 나쁘지 않았을까요? 이때부터 마음에 좀 걸리는데 21절에 이방인들을 가서 구원하라 라고 이 말에 화가 난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때문에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설교하면서 자기들을 공격했다고 느꼈잖아요. 유대인들은 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화가 난 것 같고, 두 번째는 자기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교리와 신앙, 내 생각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도 바울로 인해서 듣다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장면이 혹시 언젠가 우리 사도행전을 묵상하는 가운데 비슷한 장면이 하나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누구였죠?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스데반도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했잖아요. 그것도 되게 길게 했어요. 7장 2절부터 53절까지 설교를 했는데, 그래서 목사님들 사이에 무슨 말이 있는지 아십니까? 설교 길게 하면 안 된다고. 사도행전 7장을 보라고. 설교 길게 하면 목사님들 큰일 난다고. 그런 얘기가 농담처럼 오가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들이 길었는데 그 설교를 잘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설교를 잘 들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경청하죠. 자,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갑자기 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분위기를 바뀌어요. 51절을 잘 보시면 스데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선지자들을 너희들이 죽였지 않았느냐?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은 자들이 바로 누구다? 너희들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그들을 찌릅니다. 책망하는 설교를 하죠. 근데 이동안 이 사람들이 설교를 잘 들었잖아요. 갑자기 이때부터 표정이 돌변합니다. 이를 갈기 시작해요. 자,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54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이를 간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설교 잘 듣다가 경청하다가 딱 그 말 들으니까, 자기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그 다음에부터 이를 갑니다. 여러분 그 순간 하늘이 열리게 돼요. 스데반에게 환상이 보이게 됩니다. 55절을 보세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봐라, 지금 하늘이 열리지 않았느냐?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너희는 보지 않느냐라고 말했더니 이들이 이 다음에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달려들어서 손에 돌을 들고 스데반에게 돌로 던집니다. 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각에 뭐예요? 자기들의 교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근데 예수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라는 말은 자기들의 신학과 교리에 안 맞는 거예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죠. 귀를 막고서 말하는 그 스데반에게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과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을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처음에 잘 들었어요. 둘 다 잘 들었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경청했어요. 근데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설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찔렀다 이거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기분 나빴고, 두 번째로 내 생각, 내 기준에 맞지 않을 때 그 이야기를 설교자가 할 때 강한 거부감이 들어서 공격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설교자가 말씀 가운데 나를 표적 삼아서 표적 설교했다고, 나를 찔렀다고 교회를 떠나가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실제로 발생합니다. 있죠. 근데 말은 똑바로 우리 합시다, 여러분. 모든 설교는 다 표적 설교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설교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김 집사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김 집사님 오늘 들어야 되는데 오늘 안 왔네. 목사님 설교 오늘 꼭 내 아내, 내 남편 들어야 되는데 오늘 못 나왔네. 아이고, 이거 유튜브로 보내줘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 혹시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나 들으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 모든 설교의 표적은 나를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를 표적 삼아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여러분 수많은 청중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인데 유독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이 내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나를 향해서 겨냥해서 찌르는 것 같고, 여러분 근데 나의 죄를 회개하게 만들고 표적 설교라면 할렐루야 아닙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이 많은 사람 가운데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실까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네,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놓고 보면 사도행전 22장과 사도행전 7장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항상 누구를 보아야 하냐면 내 모습을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다가, 하나님 말씀 듣다가 그 말씀이 나를 겨냥하고 찌를 때 그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찌르시네. 내가 이 부분이 변화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를 찌르시는구나.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을 듣던 청중들은요, 말씀이 자기를 찌를 때 어찌할꼬 하면서 탄식했어요.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찌할꼬 얘기하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근데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 온다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을 한번 내려놔 봐야 되겠다. 내 생각이 하나님은 깨지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는 우리 귀한 서신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소동을 피워요. 23절을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여러분, 이렇게까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뭐 대단하다고, 자기들이 가진 선민의식 생각과 조금 다르다고 이렇게까지 소동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 천부장도 이해가 되지 않고 놀랐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소동이 벌어지느냐, 영문을 알지 못하니까. 24절을 보세요.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여 신문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공부할 때 고문을 하면 죄 없는 자도 죄인 되는 것 어렵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역시 그런 상황 아닐까요? 사도 바울이 이제 채찍에 맞으면서 매맞으면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야기를 하는 신문을 당해야 하는 상황이네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에서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말이 튀어나온다는 것을 아십니까? 25절을 보세요.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때 시대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가 시민권자에게, 로마 시민권자에게 엄청난 특권을 부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로마 시민권자의 특혜는 무엇이냐면 고문받으면서 신문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정해지면 그 죄에 대한 형벌로 채찍질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채찍질부터 먼저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또 찾아보니까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만 투표권이 있었대요. 재판 없이 구금이나 투옥될 수 없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예요. 자, 이 말을 듣고 놀란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보고를 하죠. 어쩌죠? 천부장님, 얘 지금 로마 시민권자라는데요. 천부장이 와서 질문합니다. 바울에게 너 진짜 로마 시민권자인가? 바울이 뭐라고 대답해요?
그렇다라고 대답을 해요. 28절에 보시면 천부장이 궁금해서 말하죠. 나는 이것을 얻으려고 돈을 많이 들여서 그 시민권을 획득했는데 너는 도대체 어떻게 얻었느냐? 그랬더니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가끔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가 지금 미국에서 이민 가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로 이제 교수로 살고 있는데 전화 안부를 부르면서 좀 시민권에 대해서 좀 물어보면서 저도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을 얻는 방법은 두 가지래요. 이민 간 제 친구는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아세요? 돈을 내서 돈 들여서 신청해야 되고 시험도 봐야 한답니다. 그런데 자기 자녀들 있잖아요. 미국에서 태어난 자기 자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뭐라고 말해요? 시민권자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제 크니까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다 있는 시민권을 엄마 아빠는 안 가지고 있네라고 놀린대요. 애들이 이제 머리가 크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가 뭐라고 말했냐면 나 때문에 니네가 얻게 된 것을 고마운지도 모르고 그런 말을 하고 있어 그랬대요. 여러분 이게 미국의 시민권 제도입니다. 아마 로마 시민권도 비슷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위기를 벗어나죠. 29절을 보세요.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가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채찍만 안 맞은 것이 아니라 다음에 제가 계속해서 설교할 말씀인데 이 사실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로마로 무사히 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23장 11절을 보여주세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어디에서도 증언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고 싶으신데 문제가 있어요. 자, 이 다음에 보면 문제가 나옵니다. 바울을 암살하려고 결심한 사람이 몇 명일까요? 무려 따라합시다. 40명. 말씀을 보여주시면 나리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동맹한 자가 몇 명이에요? 40명이라는 거.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도 바울 지금 로마로 가야 돼요. 근데 40명이 내가 바울 죽이기 전까지 나 밥도 안 먹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사람 40명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암살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수로 거기를 빠져나갈까요?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그 암살하려는 사람들이 길가에 매복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밝혔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23절을 보세요. 천부장이 백부장을 2명이나 불러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군사 몇 명을 데리고 있는 사람이죠. 1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몇 명을 동원해요? 200명을 동원합니다. 기병을 몇 명 부르죠? 70명을 동원해요. 창병을 몇 명 부르죠? 200명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태울 짐승도 준비하래요. 말이나 나귀를 준비하래요. 그래서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주는 이유는 딱 하나. 바울에게 뭐가 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7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구원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이 사실을 밝혔기 때문에 채찍만 안 맞은 것이 아니라 그는 무사히 예루살렘을 빠져나가게 된 거죠. 그것도 빠져나갈 때 엄청난 호의를 받으면서 빠져나가죠.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또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로마 시민권자의 권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황제에게 호소를 하면 황제 앞에 나갈 수 있었나 봅니다. 25장 25절을 보세요.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로 혼자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호의 받지 않고 가는 것을 생각해 보면 혼자 가면 배 타고 가야죠. 뱃삭 들죠. 자기를 죽이려는 몇 명을 피해야 돼요? 40명을 피해야 됩니다.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그런데 그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호의를 받으면서도 그렇게 안 들어요. 뱃삭 안 들어요. 황제 앞에까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때 황제가 네로 황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은혜를 받았네요.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로마 시민권이 바울이 선교하는 사역을 하는데 생각보다 큰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은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고백한 그대로 예수 만난 이후로 내가 그런 모든 것은 다 무엇으로 여겼노라? 배설물로 여겼노라. 그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로마 시민권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나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대요? 하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중요하게 여기는 시민권은 천국 시민권이죠. 본인은 배설물로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로마 시민권이 선교를 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 본인은 그거 별거 아니라고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대단하다고 생각해 준 덕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선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특권을 잘 사용하는 것도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을 한번 잘 보세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위나 특권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썼습니다. 에스더를 우리가 이따가 3.1절 기념 우리 에스더 기도회로 오후 2시에 본문인데요. 에스더는 그녀의 지위가 왕비죠. 근데 그 지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용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죠. 고위 관리 직책을 맡았던 자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회파된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가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묻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허락된 나만의 지위, 은사와 기술, 특권은 무엇입니까? 물론 다 배설물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이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혹은 여러분 자녀에게 주신 지위와 그 자리, 그 물질과 그 은사, 그 기술, 그 특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해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나더래요. 목사님이 늘 기도하고 하나님 천장이 뜯겨져 나갔습니다. 물이 샙니다. 어떻게 할까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안 계셔요. 시골이 다 지금 농촌 상황이 그렇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기도를 듣게 됩니다. 강백산 근처에서 목사님이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교회 건축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을 그 권사님이 들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우리가 전주 IC 나오면 초입에 있는 낚시 가게를 운영하신대요. 그 어머니 권사님이 고민하다가 월드컵 경기장 입구 사거리에 있는 낚시 가게에 아들이 거기 사업을 하는데 돈을 많이 버니까 엄마가 그 말을 하더래요. 야, 너 교회 좀 지어라.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 돈 잘 벌게 해준 것이 이때 쓰라고 한 것 같다. 그래서 그 아들이 엄마 말을 듣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시골 교회를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여기 교회가 어떻게 시골에서 이렇게 건축을 잘했을까 보니까 그 얘기를 보니까 전주 사람들만 모르더라고요. 타 지역 분이 알려주셨어요. 이 목사님 그런 일이 있었대요. 아, 그래요. 우리 성도들에게 기회 되면 꼭 얘기를 해야겠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 권사님이 기도하면서 아들에게 딱 말했을 때 어머니 왜 그러세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 못 들은 걸로 할게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아무런 군말 없이 어머니가 잘 설명했죠. 네가 하나님께 복 받은 것은 이때가 아닐까. 좀 교회를 위해서, 모교회를 위해서
건물 좀 성전 건축 좀 해라라고 했을 때 군말 없이 물질을 내놓은 그 아들 덕분에 그 목사님의 기도가 응답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그 지위에, 그 자리에, 그 위치에 은사를 가지고 내가 물질을 가지고 혹시 기술을 가진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신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이때를 위해 주신 것은 아닌지 여러분 누가 알까요? 이 중에 혹시 학생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공부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자격증 따고 그런 것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주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을 수 있으니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나에게 주신 지위와 특권을 나만을 위해서 쓰고 있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참 저는 믿음의 동역자들 많이 만났는데요. 어떤 그 여자 전도사님이 끊임없이 공부를 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선교지에 나갔다 오니까 자기가 만약에 의료 쪽에 전문 지식이 있다면 간호조무사 자격증이라도 이렇게 딴다면 내가 가가지고 간호사 대동해가지고 가는 게 의료 선교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분들이 다 이제 병원을 쉬어가지고 휴가도 맞춰가지고 어느 원장님이 특별히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병원 문을 닫고 누가 일주일 동안 그 의료 선교 가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5년에 한 번씩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기도하던 그 선교지를 기도하면서 갔다 와보니 차라리 누가 해야겠다? 내가 배워서 내가 해야지 해가지고 끊임없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자격증을 따세요? 오해했어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다른 쪽으로 길로 열리기를 바라나? 한눈 파는 것은 아닌지라고 걱정하면서 물어봤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속 얘기를 해요. 아, 그렇구나. 대단하다.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이런 책망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11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가장 많은 은혜와 기적을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았대요.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은혜와 기적을 다른 지역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회개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해 볼까요? 화 있을진저 아무개야. 화 있을진저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준 물질을 내가 만약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했을 텐데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질문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인데 그 나라를 위해 살고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인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그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혹시 내가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바라던 대로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진급하고 올리셨다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요셉을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한번 이렇게 쓱 만져주니까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갔을까요? 요셉이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구나.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로마 시민권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권은 무엇입니까? 혹 그걸 가지고 무엇 하셨습니까? 자랑하고 혹시 어깨에 힘주고 다니셨습니까? 화 있을진저.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크게 말씀을 두 가지를 드립니다. 딱 두 개예요. 첫 번째, 설교 잘 듣던 회중이 경청하던 청중이 자기를 찌르는 말을 들을 때 내 생각 기준과 관점에 맞지 않는 말을 들을 때 그들은 돌변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깨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가진 로마 시민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주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선용될 수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